경의중앙선 전철을 타고 가면서 서 있었는데 제 앞에 네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이 핸드폰은 옛날에 내가 썼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다. 그렇게 한 남자가 이야기했더니 그 옆에 앉아있는 두 명의 남자가 그것은 너무나 오래되어서 지금은 그런 구식을 쓰지는 않아요. 그 중간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그래도 이것은 아빠가 옛날부터 쓰던 귀한 핸드폰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가만히 보니까 한 가족입니다. 아빠가 오랜 핸드폰 이야기를 꺼내고 엄마가 아빠 편을 들고 나머지 두 사람은 아들들인데 제가 보기에 아마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두 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 아들 둘이 생김새가 비슷비슷합니다. 쌍둥이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거나 생각할 때 궁금해집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결혼했느냐 아니면 미혼이냐. 결혼했다면 이 남자분의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 또 자녀들은 누굴까? 이렇게 저절로 생각이 막 흘러갑니다. 그것만 보아도 인간은 가정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온 우주를 다스리고 이 지구촌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 위에서 또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일상생활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갖춰주고 있고 더불어서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자녀 손들 그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임명하면서 다윗이 지금 모든 준비를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다 하면서 초대 대제사장 아론이 있고 그에게 4명의 자녀가 있음을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 모든 인생에게 주어집니다. 아론의 가정은 아버지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데 바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태어나고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여성들은 기록을 하지 않았지요. 구약성경에 특별히. 아론이 있고 아들들이 있으면 어머니도 있었을 텐데 어머니는 누굴까? 또 궁금해집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이 엘리세바와 결혼했고 그 엘리세바와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거로 아버지 아론, 어머니 엘리세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 자녀와 함께 그 가족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맞이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녀된 내가 부모님을 볼 때 필요하지 않은 부모님은 없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필요하지 않은 자녀, 그 인생은 없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가족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분당 지구촌교회를 담임하고 원로가 되신 이동원 목사님이 자기 고백을 솔직하게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나도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기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인간을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때 만일 제가 마음속에 아이코 저 원수 언제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어느새 정말 그 사람이 더 원수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죽기를 원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스쳐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쭉 읽다가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적용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혀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속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 그를 지극히 바라보면서 내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결심했다는 겁니다. 저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정말 그 원수 같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마귀가, 악한 영이 그 작품을 적지 않게 손상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끼시고 또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부모, 또 자녀, 가족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에 아픔이 되는 자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아론의 가정에 장남과 차남이 죽었어요. 부모의 눈앞에서 2절에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먼저 죽습니다. 부모의 눈앞에서 이 자녀가 장남 차남이 죽임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고 나머지 두 자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도대체 왜 죽었을까요? 죽는 것을 보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장남 차남이 왜 부모보다 먼저 죽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또 분명히 맞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0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왜 죽었는지 그 앞뒤 모든 경과를 이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본래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향을 피울 때에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우게 되고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을 즉시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 엘리세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론은 잠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 장남과 차남이 여호와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린 겁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아픔을 생각합니다. 자녀가 육체적으로 먼저 죽었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할 때, 충분히 건강하게 자기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을 때, 이것은 부모에게 큰 아픔입니다. 충격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부모에게 충격이 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속에서 제대로 삶에, 문화에, 직업에,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자꾸 뒤로 밀려나면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속이 상하고 애가 탑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 직업과 또 이 땅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처져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더 나가서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느끼고 만끽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지 못할 때 그들이 연약하고 어두워지고 타락되었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 부모라고 하면 가장 큰 아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아픔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이들은 정말 부모에게 아픔이 되는 자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론과 이 4명의 자녀가 한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고 옷을 입고 위임식을 갖게 됩니다. 레위기 8장 13절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아론의 아들들도 똑같이 관을 쓰고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되어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는데요. 이 4명의 아들이 장남, 차남, 셋째, 넷째가 순서대로 자기 차례가 되면 제사장으로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형과 둘째 형이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는 순간을 나머지 2명의 자녀들은 혹시 몰랐을까? 상상하는 거예요. 아마도 알았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 아니 집에서 형, 동생, 누나가 서로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형 2명이 차례가 됐는데 그날 형들의 모습이 이상하다. 왜 저렇게 흐트러져 있을까? 자세가 잘 안 됐는데 아마 이렇게 알아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4명의 자녀들은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함께 그렇게 우애하는 모습이 적었을 수도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믿음의 자녀들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부모는 굉장히 안타깝고 아픈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런 얘기 들어요. 우리 자녀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나왔는데 지금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픔입니다. 우리의 아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사회 앞에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부모라면 이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오늘 아버지 아론과 어머니 엘리세바는 장남과 차남이 죽는 사건 앞에서 그런 큰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자녀로 인하여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자녀인 내가 부모님의 아픔을 끊임없이 유발시키면서 여전히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픔을 주는 이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들였다 그랬어요. 그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잘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엉뚱한 불을 들여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 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합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을 다 처리한 다음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레위기 10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마도 그 두 아들 장남 차남이 술을 먹었을 것이다. 술을 마시고 있다가 정신없이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불을 들이는 이 엄청난 이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레위기 역대상 24장 2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해가 되시죠? 장남 차남이 포도주와 독주 술을 마시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없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사실 앞에서 아론과 어머니 엘리세바는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데이비도 알소브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이해라는 책에서 이 제사제도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죄인 중에 대표적인데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취해서 나병 환자, 그 깨끗함을 받아야 할 이 나병 환자 몸의 세 군데에 바릅니다. 성경에 나와요. 레위기 14장에. 먼저 오른쪽 귓부리에 그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세 번째는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제사장이 피를 바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바를 때 그것은 우리가 듣는 곳에 적용된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육신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악한 영이 주는 음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된 음성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주장하고 선포할 때에 잘못된 음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엄지손가락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적용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행동을 보호하시고 행위를 인도해 주신다.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바른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발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신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적용하고 선포할 때 그의 귀와 손과 발,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결코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갑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지지 못할 때 그것은 틀림없이 부모된 모든 부모님들의 우리의 아픔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자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새로운 가게를 세워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의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2명의 자녀가 이 세상을 떠난 상태이고 다윗은 나머지 2명의 자녀들, 그들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그 직분을 이어가도록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2명의 자녀는 이미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셋째,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다윗 왕 시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들을 임명하는데 아론 그리고 그의 자녀, 계속해서 자녀들을 이어오면서 그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엘르아살 계통의 자손이 더 이다말 자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 16명, 이다말 자손의 그 우두머리는 8명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무런 차등이 없이 한 번은 제비를 뽑는데 엘르아살 쪽,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다말 쪽 자손에서 제비를 뽑아서 24개의 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편성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 5절부터 그 19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갔고 그 이후에 아론과 엘리세바 그 부모들도 다 죽었지만 나머지 셋째,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행해지고 있고,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윗 왕 시대에 그 자손 계열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이 아론과
엘리세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들의 살아생전에 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셋째, 넷째 엘라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우리의 나머지 두 자녀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구나. 부모에게 아픔이 있었지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먼저 천국에 가서도 나의 자녀들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다윗 왕의 시대까지 나의 자녀손들이 끊임없이 더 이상 장남과 차남처럼 죽임을 당한 일 없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구나. 새로운 가계를 세워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이 부모들이 보면서 틀림없이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처음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는 예수님 태어나기 기원전 BC 1446년 7년경입니다. 애굽 출애굽할 때가 그 시대이니까. 그리고 다윗이 지금 왕으로 세워진 때는 기원전 1000년 내지 1010년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첫 제사장 원조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녀들이 무사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3절과 4절 그 이하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아론과 엘리세바는 천국에서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떤 아픔을 경험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새로운 가계를 세우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보면서 그런 믿음과 눈으로 바라봐야 하고, 자녀들은 오늘 나를 보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믿음과 깨달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제사장을 세워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7절에 내려와 보면 첫째로 뽑힌 자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시작해서 24째까지 18절에 보면 반이 편성됐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할 일이 많거든요. 제단을 청소하고 물을 준비하고, 또 촛대와 향단을 청소합니다. 또 향단에 향을 피우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갖다 바치는 제사장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바로 아론 자손의 계열들의 제사장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 기록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또다시 제사장의 원조인 아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모인 아론과 엘리세바는 아픔을 겪었지만 새로운 가계를 세워가는 끊임없는 자식들, 자녀들, 자녀 손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큰 소망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오늘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어 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아픔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계를 세워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3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 모든 일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훈련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훈련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이 형성됩니다. 오늘도 이것이 똑같아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지금도 훈련되는 중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도 영적 지도력이 가정 안에 형성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부모에게, 자녀에게, 우리 가정 안에 어떤 고통이 있든지 그 모든 고통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영적 지도력이 형성되고 그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영적 지도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되고 보여지고 증거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라고 하는 말이 부모의 입에서 자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런 분위기, 그렇게 되면 영적 지도력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가정은 새로운 가계를 이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옷에 뭔가가 튑니다. 그럼 어떡하죠? 닦아내고 또 세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5월달에 하나님이 가정을 생각하라고 이런 시간들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도 새롭게 세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자녀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영적 지도력을 회복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영적 지도력이 형성될 때 마침내 새로운 가계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